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57년 전에 바로 이 한강변의 하나님 집 베델을 주님께서는 경륜의 역사 가운데에 태동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이 창립 57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 모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교회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나가며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지상의 모든 교회로 인하여 왕성하게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 듣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는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다 같이 본 바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다락방,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그 귀중한 생활이,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바로 이 다락방에서 결론을 맺고 그리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구속의 역사를 집합해서 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락방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아주 크나큰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의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바로 새로운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실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까? 로마 사람들, 그들의 제국주의적인 정치하에서 짓밟히며 고생하고 있는 이 약소민족의 서러움 언제 씻어줄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참으로 끈질긴 것이고요, 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욕망과 소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모두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게 되는 동기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축복을 저에게 듬뿍 내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하며 바라는 이와 같은 소원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가장 많이 소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해주신 대답은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과 또한 주님의 대답,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그 주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또는 내게 복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의 방향이 다르게 돌려지게 되었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이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말 가운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했던 유명한 말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물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케네디 대통령이요, 그가 재임 중에 이룩하는 업적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쿠바의 그 당시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던 때, 이때 위기의 사태를 제외하고는요 별다른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업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케네디는 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꼽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가 가야 할 바 그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다락방이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묻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을 거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강하고 끈질긴 인간적인 욕망을 이 다락방에서 바로 그들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계속 품고 있었던 바로 인간적인 그 소원을 이제야 그 의미를 바꾸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신방 가면 그 귀한 딸에게 주라고요, 교인들이 과자를 이렇게 싸서 줍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목사님께서 신방 갔다 오실 때는요 늘 딸에게 주거나 하였는데 이 아이가 그만 못된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시게 되어지면 먼저 가방부터 받아서 열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방 속에는 반드시 초콜릿이나 케이크가 나와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때를 쓰고 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요 빈 가방일 때는 일부러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시곤 하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이 딸아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옛날 생각에 그래서 가방 속에 초콜릿이랑 과자들을 잔뜩 사서 갔습니다. 딸애가 기쁘게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서는 응접실에 놓고는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 장만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은근히 섭섭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불러서 너 왜 가방을 열어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딸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제껏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얻어먹나 그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지요.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대접해야 하는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다락방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다락방에서 변화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이 눈이 변하여서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를 보는 이 같은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남을 사랑해 왔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를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이제 이 다락방을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희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곧 있을 듯 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피해가던 이 제자들도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여기에 모였습니다.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던 이 7 제자들도 이제 그들의 그물들 다 내버려 두고요, 다시 이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 모인 것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이 자리에 육체적으로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5,000명을 먹여주시던 그 기적이 이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계시던 그 예수가 또다시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같은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모임의 역사. 이들은 여기에 왜 모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며 그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였던 바로 120명 문도가 이전과 이 같은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전히 예배하기에 모였던 이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예배하는 바로 이 일에 소홀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당신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집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락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 모세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심을 그들은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공급받는 이 같은 생활을 하였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떠난 그 순간,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참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서 소란을 부렸습니다. 이것이 옛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모이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과 같지를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말씀, 그들은 준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잔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증인들인 그 제자들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집이 멀다, 일이 바빠서니 같은 핑계, 주일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나 수요일 예배 때, 심야 기도회 때나 또는 새벽 기도회 때 말다 이런 핑계 여러분 둘러대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에 있었던 이 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인가? 이제까지 돌이켜보면요, 언제나 주님께서 일하시고 제자들은 그저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그 당시는 몰랐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던, 우리들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던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들 앞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늘 일하시고 나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충성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충성된 일꾼이 많은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더 많은 충성된 일꾼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바로 우리 교회에,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같은 분이 다 되십시오. 다음으로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함의 이 계획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귀한 그리스도의 말씀 수없이 들었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락방에서 깨닫습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꼭 있어야만 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십자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꼭 있어야 했던 이 같은 일입니다. 빌라도의 그 모순된 이 재판도 이제는 성경 안에서 소화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알다가도 모르는 가룟 유다의 사건도 그들의 동료였고요,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 그 사람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배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그는 제갈 곳으로 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성경적인 이와 같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생애나 오늘의 이 모든 삶에서 성경적인 해답을 분명히 얻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있고 이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이 성경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락방인 이 교회,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내 인생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방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달으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새롭게,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역사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여기 이 다락방에 무리들은 말씀을 붙잡혀 이 말씀에 의하여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게, 그 마음속을, 그 말씀들 생생하게 마음속에 다시금 기억을 하면서요, 마음을 같이하며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무슨 침묵이라든지 오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역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 거로 오로지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로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종말론적인 이와 같은 신앙 그들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해,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소원해왔던 더 이상의 나의 이 소원 성취도 또는 성공도, 복받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선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를 아니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같은 체험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다락방으로 우리 모두 늘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저 멀리 하늘 위에나 떠든 피 안에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여기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 이 광야, 그가 돌을 베개라고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메어 주십니다. 야곱이 그때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 줄 알았던 이 광야, 바로 그가 누웠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그가 찾아 헤매야만 하는 그 어떤 곳에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바로 그가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들어 있었던 바로 그 현장,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짓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문제의 해결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고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경 전략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심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순전히 따라갈 때에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다락방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57년 전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바로 이 한강변에 하나님 집 베델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흩어지는 선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바로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 용기가 아니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내 욕심, 내 용기로 임할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실망과 짜증과 좌절감이 오기 마련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적인 용기라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 늘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다락방에서 변화된 그들, 여러분 아주 깊은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이 이제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요,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들은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썩어지는 미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여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한국으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월남으로, 캄보디아로 이렇게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이 문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같은 역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집인 이 베델 교회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건대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자리가 120명 주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생을 여기서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증인으로서의 새 삶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용솟음치며 시작 출발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